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1662년에 행한 한 설교에서 이런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생기가 넘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저주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해지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그 한 번의 설교로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졌을까? 그런 걱정도 되어서 오늘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형편이 열악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그 상황과 맞설 필요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매뉴얼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너무너무 많이 인용했습니다. 의도된 반복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큰 차를 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며칠입니다. 며칠. 씻는데 힘이 더 많이 들고요. 비용도 더 비쌉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 그 행복의 매뉴얼, 행복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이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파랑새만 쫓아다닌다면 우리 인생은 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 예수 복음의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조차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요즘 성경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딱 중간을 가르면 119편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 번 해보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수많은 장 가운데 가장 깁니다. 176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어진 이유를 아시죠? 주제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찬미시입니다. 길어진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예요. 각 한자마다 8절씩을 할애해서 22자를 빠짐없이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76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표현하는, 가리키는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표현들이 빠짐없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계명, 율례, 규례, 율법, 하나님의 약속, 증거, 판단, 뭐 더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나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기를 권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앙을 가꾸어 가는 것도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뛰어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도 말씀과 관계 속에서 결판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가 누리는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고 정말 축복과 간증이 될 수 없느냐, 이 모든 판가름, 축복과 승리 패배의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의 보고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은 말씀을 중심해서 펼쳐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아주 질릴 정도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일부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약 3분의 1이 미치겠다, 지루하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딱 이 과정 하나뿐이에요. 한성교회가 1년에 2번 또 동계, 하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핵심에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원색적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변화를 받고, 우리 장립지산 중에도 많이 계세요. 난생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손 들고 예수 믿고 신실하게. 여러분 그거 딱 이 과정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닫아버리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막연한 신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거든요. 여인들이 아기를 잉태하듯이 여성들이. 근데 이렇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생명의 씨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자양분이 있는데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그 양식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뭘 먹고 자란다고요?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역시 말씀을 먹고, 얼마나 제때 제대로 된 훈련과 말씀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와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사람과 신앙의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걸 느껴야 돼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당신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처음 비폐
부패, 제 발음에는 문제 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부목사가 되었을 때 한창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부패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음식을 딱 맛있는 거 한두 가지를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막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먹고 오면 다 토하고 속이 어지러워서 먹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한 번 토하고 두 번 토하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먹겠더라고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100가지라도 내가 다 먹지, 시간이 없으면 못 먹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몰랐던 맛도 배우는데, 맛집은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말씀의 맛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반증입니다.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는 것. 은혜를 받고 말씀의 축복을 늘 먹고 누리는 사람은 그걸 못 먹으면 공허하고 욕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엉뚱한 자리에 한동안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도 인생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깨달음을 제공하죠. 고전 10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식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하지만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져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넥타이 메고 머리 빗고 하면서 다 거울을 봤잖아요. 맨방 벽을 보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빠서 못 그랬으면 차에서 무슨 백미러라도 봤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막 철야 때 기도하다가 손에 땀나고 막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인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이 모세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내가 모세를 못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이번 주에 모세를 했어요. 모세 설교를 근근히 했는데 맞추고 나니까 제 아내가 내가 30년 사는 동안 처음 봤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이거 주일날 또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뭔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대면한 여성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할머니한테는 좀 과한 욕심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우둔한 우리 인생은 그저 죄를 먹고 마시고 온통 도배를 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데도 그 자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쉽게 진전하고 성장을 보이지 못하는 건 상당수는 기회가 아니라 무지했습니다. 지혜가 막히면 얼마나 미련한지도 모르고 자꾸만 어둠의 길로 갑니다. 누가 옆에서 만류해도 고집까지 거기 장착을 하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독서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유튜버의 얘기를 우연히 책에서 읽었는데, 난 놀랐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꼴찌, 6, 7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게임만 했어요. 알바를 하면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애가 너무 멍청하니까. 여기에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산에 살았대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극장 앞을 갔다 오지, 야, 극장 알바 너무 멋있더라, 너 해라.
그래서 극장 알바를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그 극장을 좀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우리 아들 안 뽑아주느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모르지만 담당자가 머리 아프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극장 알바가 됐는데, 저는 극장 알바가 뭔지 모르는데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마주 서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 그래, 관객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둘이 마주보고 나올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게임밖에 안 하냐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화를 잘하는 무슨 대화 공략법 이런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훨씬 쉽더래요.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냐, 게임도 게임 공략집이라는 게 있대요. 난 몰랐는데 화술에도 화술집이 있듯이 인생을 승리하는데도 방법이 있겠구나. 책을 5권 읽는데 그 책이 인생을 바꿨어요. 유튜브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최고 유튜버가 되고요, 절판됐던 그 책이 다시 만들어졌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흔해 빠진 얘기야. 책을 읽는 게 어떤 책이나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깨달은 정말 한 가지를 2만 원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적고 초라하고 부분적이고,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체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잖아요. 98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로 넘쳐나요. 미국의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흑인 외과 의사, 책도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자 매일 잠언을 읽는다. 잠언이 31장인데 이거 한 장씩 읽었는데도 참,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수만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읽으면 잠언이라도 한 장.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도 자신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시편과 잠언을 매일 읽는다. 아직도 안 질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우리는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등불을 하나 주셨는데요,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 등불과 후레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시편 오늘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딱 메뉴를 딱 열면 가장 쉬운 곳에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과 삼성을 써보니까 문제가 뭘까요? 난 정말 삼성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데 삼성은 기능을 넣는 데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자가 그 기능을 찾는데 관심이 없어요. 애플은 어김없이 딱 쉬운 자리에 딱 와서 정말 필요한 순서 따라 얼마나 많이 그걸 연습하고 사용해 봤다는 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제 얘기가 약간 옆으로 나갔다는 사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날, 너무 답답해서 길이 어딘지를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일찍 돌아서 손발 씻고 오늘 욥기를 다 한번 읽어보자. 욥의 마음이 하나님조차 떠난 것 같다고 했을 때 좀 길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서는 시간, 5시간을 들여서라도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내 삶에 그 드리워졌던 어둠이 물러간다면, 여러분, 이런 간증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부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빌리그리암은 빈민의 90%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쏜다. 형통과 행복의 책인데 그 책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거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운 민족이나 개인이 가난하거나 궁핍한 경우는 없습니다. 덴마크는 나라를 그냥 팔아먹고 국가 부도를 만났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룬트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오늘의 덴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자원빈국이 가난한 나라, 이만큼 OECD에 가입하고 힘쓰는 나라가 된 것, 복음과 떼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 아픔, 돌이킬 수 없는 고장난 것들,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위경과 고통 속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 시편 107편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 말씀이야.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고 내가 해결이 됐어. 독일 상간마을에 5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죽고, 유명한 얘기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5살 됐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 구조는 쉽지 않잖아요. 소년은 새어머니의 냉대와 멸시 속에 자랐습니다. 애정, 결핍, 정서상 심각한 타격. 여러분, 이런 상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음에 본인이 가정을 만들었어도 이 고장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텐데, 소년의 어린 시절은 매우 우울했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불행한 소년에게는 꿈과 용기를 주는 채널이 있었는데, 책 한 권이었는데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을 거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 잘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자란 이 소년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독일의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이 없어졌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코칭하고 치료하고 만져주지 않았다면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독일 한켠에서 또 온 세상을 힘들게 하면서 저항하고 살았을 텐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는 게 참 중요한데, 내 마음의 이 문지기를 누구로 세워두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큰 승리를 만드느냐는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의 다윗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의 입구에 말씀이 보초를 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하시고 공격을 받았을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성경을 꿰뚫고 계시고 암송까지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오셔서 요송이라는 거, 요송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요송이 뭔지, 요절로, 성경 요절로 노래를 만든 걸 요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이제 만들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을 점검하려고 내가 요절을 다 외웠어요. 저는 오랄 테스트를 했어요. 한 명 한 명 불러서 외워보세요. 못 외우면 벌금 받았습니다. 책 한 권을 떼면 집을 한 채 살 만큼 벌금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밥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외운 이 309절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써먹고 내 신앙을 지키고 충분하진 않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걸로 확신이 섭니까? 옆에서 한 사람만 소리 지르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 소리는 왜 질러? 이러고 도망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배운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지루해하는 표정이 보여서 제가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가는 얘기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출발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우리는 축복스러운 그런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누가 설교를 해도 그래야 돼요. 담임 목사,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스피커예요. 원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겁니다. 소리를 울려서 내는 스피커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1억짜리 스피커도 문제가 있고 5천 원을 줘도 문제가 있고 잡음도 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의 주체 되신 그분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니까요.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는 더욱 그렇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육하는 걸 보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옆도시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지시대로 집으로 모셔오고 온 친지 일가를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당도하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당황해서 내게 왜 이러느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 고넬료는 상당히 높은 지체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고넬료가 한 아주 멋진 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님 대신방 걱정해 주셨는데, 신방은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 교역자가 갈 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면 달라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의 영성이 제한테 딱 오는 그런 게 있어요. 펑펑펑 눈물이 쏟아져서 15분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물어봐도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9년 만에 신방 온다고, 내가 그렇게 수년을 기다려서 대신방 날짜가 정해지기를 너무 좋아서 권민주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조퇴를 시켜서 담임 목사 신방 온다고 그게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신방 온다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잘 없지 않나요? 표정이 너무 애매하세요. 인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은 묵상이에요. 설교해 보시면 압니다. 막 끌어안고 뒤집고 또 읽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 저는 이거 맨날 피를 말리는 일이어서 제가 보니까 A4 용지만 이만큼이에요. 교정 보고 지운 게. 그래도 뭔가 답답하기만 하고 점점 눈만 아프고 보이지도 않고, 에라이 안 되겠다 싶어 운동하다가 잠깐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묵상이죠. 이걸 어떻게 풀지? 오늘도 내가 저기 앉아서 찬송 부르는 동안 이 설교의 마무리가 걱정이 되세요. 적용을 어떻게 하지? 다 듣고 성경 좋은데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그 묵상하는 시간에 전혀 다른 예리한 각도의 은혜가, 깨달음이 주어져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라는 과정이, 채널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요. 요 거리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거리가 가장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 맨날 여기서 불러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절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30년을 해도 이게 얘기야 못 내려오는 사람이죠. 진정성 없는 얘기 들어보셨죠? 판단하는, 무슨 말인가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떠듬떠듬거리고 목소리도 작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지금 뭔 소리를 저렇게 사투리를 넘어, 그런데도 들으면 가슴에 소리가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성과 진정성, 인격 다 거기 개입이 되지만 여기서 여기로 당겨내리는 힘이 바로 묵상입니다. 아멘. 세 번째, 깨달은 바를 꼭 실천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실천을 앞부분에 시작해서 강조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기억하고 지적으로 깨달으라고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말씀은 부뚜막의 소금입니다. 베이커라는 주경학자는 순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돌담을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돌담 앞에 퍼져 앉아가 돌담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라 라고 하면 내가 넘던 높이가 아니에요. 그 돌담은. 그럼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뛰어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넘을 수 없는 돌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 설날 예배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총칭입니다. 정말 그 부자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를 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총체적인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복을 받으려면 홍해만 건너서는 안 된다고 했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이 그렇게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을 먼저 들이밀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조지 뮬러는 구하의 아버지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생전에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예상외로 성경을 읽은 얘기가 많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생전에 200번의 성경을 통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해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기도의 아버지예요. 그럼 아니 왜 성도들이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의 아버지고 기도의 아버지인데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5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아시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먹이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동일하빌 앞에 배추 가게 차리고 싶은 것처럼 정말 진실되게 내 이 아파트 사람들을 진짜 한번 제대로 섬기겠다. 내가 이걸 진짜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망할 게 있겠어요? 얄팍한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다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얻은 힘으로 그는 5,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길러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지혜의 책, 평안의 책, 승리의 책, 행복의 책인 줄 믿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일이 터질 때마다 모여서 의논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승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이야기는 멈추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껍데기로만 자라던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들을 때 더 집중해서 듣고 성경이 없는 분들을 내가 오늘 여기서 생각하면 어플을 사세요. 여러분 공짜 어플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돈을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주면 고급 어플은 줄도 끌 수 있고요. 기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에 여러분이 한 그 기록을 계속 보관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플이라도 하나 사셔서 꾸준히 줄도 치고